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손정숙 권사님의 모친 우리 교회 김옥경 성도께서 그제 소천하신 관계로 권사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의 그 장절이 없이 하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몇 장 몇 절을 만드는 거지 하나의 통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줄거리 속에서 마가라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를 우리가 간파를 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1장부터 8장, 다시 8장에서부터 16장 이렇게 두 산을 넘어야 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첫 번째 산이고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라는 것은 한문로는 왕이라는 글자 위에 횃불을 들고 있는 횃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주라고 한문로는 표현합니다. 왕이고 왕이 능력을 발휘해서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가 나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고 그는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가진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마가가 던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왕이신 그분이 왕이면은 어떤 왕이신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우리가 그의 뒤를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8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은 하반 8장 이후부터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줄거리로 계속 나오는 것인데 21절까지는 읽었고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것을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어떻게 해든 보게 만드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군중들 많은 데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속에서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박수가 제가 나오고 얼마나 위대해지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인기를 많이 주고 좋아하겠습니까? 요새 그 2026년에 그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청주에 나가보니까 큰 현수막을 얼굴을 크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기호 1번 뭐 민주당 누구누구 청주시장 그렇게 써 있던데 그게 그 얼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현수막이 어떻게 저런 큰 현수막을 기술이 대단하지. 얼굴이 그냥 거의 3층 높이 건물 전체를 다 얼굴로 뒤덮었는데 사람이란 것은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뭔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그 인기를 모으는 방법이고 정치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걸어가신 길은 반대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 눈먼 맹인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단독 둘이서만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참 이건 고쳐줘도 사람들이 눈으로 못 보았으니까 못 보고 뭔가 짜릿한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감동도 덜 할 거고 온갖 소문만 뭐 날 거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꾸로 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친구가 젊었을 때는 많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오늘은 이 친구하고 한잔하고 내일은 저 친구하고 한잔하고 모레는 그 친구하고 식사하고 100명, 200명 그 핸드폰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들어서 한 60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쓸데없는 친구들이구나 이거 그거를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60이 넘으면은 다 필요 없고 한 2명에서 5명 정도까지 친구가 있으면 뭐 좋은 거지. 전부 다 쓸데없는 친구고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친구는 2명에서 조금 3명 정도 그 정도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 정치가랑 비슷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아이고 맹인을 고쳐주셨군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죠. 해서 소고기도 막 구워드리고 막 사람들이 내일은 뭐 저 집에서 부르고 막 용돈도 드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따로 부르셔서 군중들 틈에 있지 않고 군중들 속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우리가 군중 속에 파묻혀 있으면은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그런 게 약간 덜한데 조금만 더 교회가 크다 보면은 교회의 어떤 루틴, 하는 행동, 알고리즘, 맨날 하는 그 식대로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은혜 받기보다는 조직의 어떤 그 교회라는 조직의 유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더 걷어야 되고 얼마가 더 있어야지 교회 건물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도입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고자 원하는 설교가 무엇이고 이런 설교는 재미없고 이런 식으로 교회라는 것 유지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일이 뭐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작으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처럼 그런저런 쓸데없는 것 다 치워버리고 중요한 것만 내비두고 우리끼리 하는 거지. 조금만 더 크면 그렇게 알고리즘화된 체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자는 슬슬 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교회일 때는
조금 받았는데 점점 교회가 커질수록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한 바가 얼마인데 이 정도냐. 그래서 눈덩이처럼 사례비는 늘어나고, 예, 담임 목사는 한 2천만 원 받는데 부교육자들은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기여한 게 뭔데?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이게 보통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군중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끌어내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자들은 3명뿐이 없었어요. 수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러 산으로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 3명만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그 소녀를 살리실 때 이런 때도 예수님께서는 3명만 데려가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전하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야 됩니다. 수단이 빠따, 이게 불경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랑 비슷합니다. 군중 속에서 그렇게 숨지 말고 수행할 때는 무소의 불처럼 너 혼자 독단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숨지 말고. 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좀 더럽네요. 그렇죠? 눈에 침을 뱉으셨다는. 근데 이 사람도 이 당시에 이거는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까지면은 손으로 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침. 여기 지혈 작용도 있고 까지면은 그거랑 마찬가지로 의학적인 하나의 모션이었습니다. 의학적인 모션이고 침을 뱉으시면서 눈에, 그 다음에 그에게 안수하셨다는 말은 이거는 신앙적인 어떤 모션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이렇게 됨으로써 너에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쓰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맹인을 고쳐주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하는 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실패하고, 또 내일 또 받고, 잘못했구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실패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 할 말도 생기고, 우리 신앙도 굳어지는 것이죠. 이 맹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맹인이 뭔가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저쪽에 장터에 저 멀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발전의 과정이거든요. 자, 주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로 안수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반복되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눈이 밝아진 겁니다.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생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세워서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다 발전이 없어요. 남들이 듣는 거 듣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하나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소의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도 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도 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도 치고 그 후에
결국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맹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대로, 이 맹인의 원대로 밝게 보았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에는 누가 있나요? 집에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고 군중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 군중들 속에 파묻혀서 그 인간이란 것은 편안한 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해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군중들 속에 큰 교회, 뭐 이런 체계화된 교회, 알고리즘화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해줘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으면 편안합니다. 내가 찬송 안 불러도 성가대가 다 불러주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쏙쏙 빼가지고 그 목사님이 들려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헌금을 안 내도 되고, 내가 안 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고, 내가 누구인데 일일이 인사 안 해도, 너 왜 인사 안 해냐고 얘기할 그런 것도 없고,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쏙 들어갔다 쏙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게 군중이라는 것이죠. 편한 건 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다시 그 당시 사람들처럼 그냥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교회를 군중들 속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나타나셔서 바울을 구원하셨나요?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닙니다. 바울이 혼자서 그 뜨거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밝은 빛이 보이더니 따로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바울도 1대1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촌장 노릇이나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만나 주셨던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은 군중들 속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난 그는 없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마가복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큰 산을 2번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이 첫 번째 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는 누구냐. 그 다음에 8장부터 이렇게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가 걸어가신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큰 두 개의 산의 한가운데 분기점에 있는 것이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예수께서 지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직전에 목 잘려 죽었지만 헤롯에게. 이 정도의 평가면은 예수님은 큰 어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정도 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또 더러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이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름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으로 만족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 세례자 요한, 엘리야, 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9절 베드로가 드디어 정답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 하나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 신앙 고백이 으로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판단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여기다 주라는 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다 주라 그럽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줍니다.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요.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 엄마도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법대로 그 법 아래에서 일단 커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주는 그런 뜻인데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뭐죠? 왕이십니다. 왕. 예, 절대적인 지배자, 왕이십니다. 예, 또 구원자죠.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30절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한 산을 넘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가셨는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의 지도자가 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요?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3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럼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왕이라면은 권력을 잡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권력을 잡고 그 대통령 보세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저기 사람들 전부 다 장관 자리에 앉히고 그 나라 전체의 법을 막 뜯어 고치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대통령인데, 그죠? 왕은 더하죠 당시에. 자, 그런데 왕은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 왕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딴 말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인자는 왕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뭐 권력을 위임받고 인정을 받고 해야 될 텐데 거꾸로 버림받아서 그들에게 버려져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기 싫은 길입니다. 이거는요. 그들을 왜 쫓아가요? 버림받고 얻어맞고 죽임당하고 뺏기고 그런 길을 왜 가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다시 부활한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걸어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을 못해요. 이게 그 핵심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딱 그 교회를 다니면서 참 교회 좋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인 것 같고 따르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번영신학이 발전한 교회 다니면은 좀 이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좀 생활도 안정되고 돈도 좀 생기고 건강도 좀 생기고 자녀들도 좀 잘 되고 번영합니다. 복을 받고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큰 길로 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로 가지 마라. 그런 길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선택해서 가라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실제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 정도로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뒤를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왜? 힘드니까.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어떤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한 자리 해먹고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뭔가 확신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해 주실 이런 분이 이렇게 그런 것은 확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길은 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부활을 할 거다. 이건 극적인 거죠. 하나를 잃어야지 하나를 얻는다는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녀도 번영신학에 얽매여가지고 잘 된다니까 들어와서 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훌륭한 분 같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잘 되는 것 같고 성가대 찬양 잘하고 뭐 사람들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항변은 거절했다. 꾸짖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주님이 왕이시라면은 그리스도시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좀 잘 되고자 따라왔는데 세상적으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이제 뒤에 나오는 장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려 줄 겁니다. 그 길을 거절한다면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온다고 해도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없으면 부활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지옥분에 다 하겠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그럴 정도 바에 그런 정도로 하려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되지.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놔두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갈지라도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은 한번 가보는 거죠. 시도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는 길로만 가면 얻을 게 없습니다. 그건 큰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초대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많이 모이고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작은 숫자로 모여서
신앙을 지켜간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당한 것은, 그렇게 소규모로 있어서 당한 것은 온갖 어떤 괴로움과 고통, 비난, 그리고 외로움, 죽임을 당함, 이런 것들뿐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 후에 초대교회가 지난 후에 교회가 뭐 국가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뭐 세금을 면제해 주느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경찰 모임에 조창기도회를 가느니 목사들이 쭉 모여가지고 우리 경찰들 뭐 잘 되고 뭐 우리 정치가들 뭐 잘하고 우린 여당 편에 분다, 우리 보수다, 한국교회는 이딴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큰 길을 가는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다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런 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3명뿐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읽어봐야 돼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35절에 나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지, 그분이 무슨 길을 가셨는지,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뭔지 관심을 좀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